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촌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예. 정채영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귀암농협 장례식장 102호고요. 장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문을 5시에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 일정이 짜여 있어서 5시밖에 시간이 안 돼서 저는 5시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4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영 권사님은 7여전도이시고요. 구역은 2교구 25구역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설교한 걸 녹음을 하거든요. 듣는데 어제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2가지를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는 비유가 모두 8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7가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계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5개월 후에 스가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2달 후에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보시세요. 그런데 어쨌든 혹시 또 꼼꼼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혼돈할까봐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스가랴 이 말씀은 이제 뭡니까 또 헷갈리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제가 어제 혼돈한 이유가 8개의 환상이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2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7개로 제가 혼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가 모두 8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3개, 뒤에 3개, 이제 가운데 이런 이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3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3번째 환상은 뭐냐하면 거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러니까 측량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보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요. 세워가지고 이게 수평이 되는지 수직이 되는지를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측량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3절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 소년은 스가랴를 의미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스가랴의 나이를 계산하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이 스가랴가 활동했을 때 나이가.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라는 표현이 아마 스가랴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측량줄을 붙잡고 가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하면은 성곽을 하려는 것보다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 성이 커진다는 거죠. 사람도 많아지고 집도 많아지니까 지금 너네가 계획하려는 그 성곽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성곽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성곽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본 환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복잡한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맥락에서 이 것들을 해석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환상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목회자가 뭘 한 사람이냐, 그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톱한 상태입니다. 이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때 활동한 사람이 학개하고 스가랴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학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성전 건축의 동기를 부여했어요. 네가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번다. 이런 요지를 말한 것이 학개예요. 근데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의미 문제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요 관점에서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요 관점에서 이 앞으로 나오는 8개의 환상을 보셔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가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계속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해에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만주로 피난 갔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해방된 조국에 오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는요, 치안도 안 되지, 나라가 엉망이에요. 어디서 먹고 살아요? 땅은 어디 있어요? 농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한 나라를 다스리던 조직이 무너지면서 이제 일본이 떠났지만, 이 일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뒷수습이라는 게 어려워. 기본적인 게 치안 아닙니까? 근데 누가 지나가다 나 때리면 어떡해? 나 죽이면 어떡해?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압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얘기를 또 이상하게 듣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요지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치안은 담당했던 거예요. 어떤 악한 조직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치안은 담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쫓겨가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와서 기본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본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듭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부다, 내가 정부다. 최후는 그죠?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희망에 찬 거예요.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내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뭐냐면 엉망인 거예요. 자기 하나 이 생명의 보존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안전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곽을 쌓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들의 안전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느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자로 이제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기에 불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가 부름 받았어요.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는 맨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돈은 어디서 생깁니까? 저도 돈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무책임해요. 교회는 목사님 50만 원 줬어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나가서 돈 벌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어. 담임 목사 사모가 나가서 돈 벌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을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는 나는 못해도 자식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렵다는 건 내가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신경 쓸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유산을 남겼어요. 그러면 어쨌든 한 푼에 더 받으면 좋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형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동생과 유산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은 동생이 볼 때에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동생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갈등이 왔을 때 정말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현장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러 올 때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시작을 해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했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러분 이것과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다 포위했어요. 근데 그때 게하시가 놀랬죠.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뭐죠? 불말과 불수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도 불말과 불수레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곽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이 쌓아주는 성곽을 신뢰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근거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안정감이 돈이 많이고 통장에 돈이 쌓여서 내 삶의 안정감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성곽으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안정감이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곽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곽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 내용을 메시지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은유법으로 말한 겁니다. 지금 북방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피하라는 얘기는 이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7절에 가면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피할지어다. 이 피하라는 얘기가 고국으로 돌아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너희를 범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걸 마음을 아세요?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날 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눈이 제일 예민한 거 아세요? 제 손이지만 제가 가도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만큼 예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건드리는 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를 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11절에 뭐랍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꽁충 떼어서 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하나님, 열방과 세계를 향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방 선교하고 연결이 돼요. 이 많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꿈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소유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방어를 하고 보호를 지키겠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들레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은 주님 때문에 안정감이 되죠.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해져요.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꾸 약해져요. 옛날에는 다 내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기억력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의지하는 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자꾸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자꾸 연약해져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남은 생에도 지켜주세요. 아름답게 지켜주세요. 아름답게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풍랑 위에 있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